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왜 일곱 교회냐라고 했을 때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든 신앙적인 현상들이 전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일곱 교회에 이렇게 특별히 편지를 써서 어떤 부분은 칭찬하고 어떤 부분은 책망하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은 권면을 하는 이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의 내용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들도 스스로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치고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에 보게 되면요, 수신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사자, 다시 말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별, 바로 주의 사자, 7교회의 사자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촛대는 바로 7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참고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바로 수신자와 편지를 쓰시는 분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에베소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우리 그 카톡 전체 카톡방에 지도를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에베소의 위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쭉 위로 이제 올라가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게 되면은 크게 흑해, 에게해 지중해에 있는데 에게해 쪽 바로 옆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곱 교회가 주로 이제 에베소를 전후해서 쭉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에 이제 보가모, 이제 두아디라, 사대교회, 라우디가 쭉 있는데 쭉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위치가 대략 이 정도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는요, 당시에 아시아성, 이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소아시아성의 가장 큰 상업 도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발달을 해서 자체적으로 의회가 있는 자치시였고 시민들은 대다수가 아데미 여신을 섬긴 것으로
이제 그 아르테미스라기도 하고 우리 이제 그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는 신호로 이렇게 생기면서 이 풍요의 여신으로. 그래서 이제 혹시 이렇게 이제 예전에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여자 신상이 이렇게 있고 유방이 많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신상이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헬라 시대에 보편적으로 숭배했던 여신이었었는데 사실은 헬라 시기 이전에도 이 아데미 여신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풍요를 주장하는 이런 여신으로 숭배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 교회 설립 과정이 잠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잠깐 에베소에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여기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해달라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다시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1차적으로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로마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이제 에베소 오게 됐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을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주고 아볼로가 그것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세워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나중에 돌아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 세례는 받았냐? 누구 세례 받았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 죄사함이 있는 이런 세례를 소개해주고 또 그들에게 이제 안수해서 바로 성령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12사람쯤 되는 이런 숫자였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거기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해서 나중에 따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 그래서 거의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때 얼마나 많이 능력이 이렇게 이제 임했는지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그 병이 나을 정도로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 세공을 하고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 수밖에 없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가 불사르는 이런 일까지도 거기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소란을 일으키는데 크다. 우리 이제 아데미여 하면서 우리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폭동과 또 핍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떠나는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장에서는 굉장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중에는 그런 핍박도 있었지만 그런데 크게 이렇게 어떤 그런 그 회방은 받지 않은 가운데에서 복음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이제 특별히 사랑을 이렇게 이제 행하라는 내용을 강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우리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목양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또 이제 에베소 목양하다가 잡히게 되고 반모섬으로 귀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 하나가 처음 사랑이 식었음을 나중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계속해서 1절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일곱 교회 보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편지를 보내시는 분의 모습을 각각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 상황과 편지를 보내는 이의 모습이 다름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그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전부 다 다르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이고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2절 보게 되게 되면은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날선검은 바로 영적인 그런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부활은 큰 환란이 있지만 환란에서도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평범하죠.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근데 사실은 평범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관리하고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에게 메인 존재다. 우리 나중에 우리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요, 사도들이 대체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철저히 잡히신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온전히 절대적인 순종만 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 중요한 것은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다니시면서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라인을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일본에서 이제 두 건이 이렇게 이제 왔더라고요. 하나는 일본 교회 있는 오필레면 장로님이 항상 이제 안식일 되면 저한테 이렇게 또 일본 교회 이렇게 이제 사진이랑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영상 말씀이 이렇게 링크된 곳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또 동경교회에 있던 한 자매가 간증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은 대만 교회 초등학생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되는 그런 어린아이의 간증입니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를 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니시고 또 천사들은 참석한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천사는 참석자 숫자 파악하고 어떤 천사는 의자 한 열 한 열 다 이렇게 파악하면서 다니고 어떤 천사는 이 사람이 정말로 말씀을 전심으로 듣나 안 듣나 그거 파악하고 어떤 천사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안 들으니까 그 사람을 눈을 꺽 뜨고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다. 오늘 내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딱 알고 어떻게 아침에 이런 내용의 간증을 이렇게 보내줬을까? 나중에 제가 이제 이쪽에 중국어로 이쪽에 한글로 이렇게 지금 이제 번역을 좀 하면서 정리가 되게 되면은 우리 강남교회 밴드에 올려드릴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친히 다 다니시면서 살피시고 친히 모든 것을 다 심지어 우리 내면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감찰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더욱더 이렇게 깨닫게 되고 정말로 우리 모임이 더욱더 귀하고 거룩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더욱더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보면은 칭찬이 참 많이 있네요, 그렇죠?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주를 위한 수고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은 거 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를 볼 때는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을 모습에 투영해서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부분에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두 번째로 보니까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
다시 말해서 비진리를 전하거나 그리고 교회를 갖다 이렇게 어지럽고 소란스럽게 하거나 그리고 또 악한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막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 또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에서 또 불의를 처리하지 않은 부분들 예, 여러분 교회는요 의로워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사랑을 강조하지만요 그 사랑이 이런 모든 것을 다 돕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의를 용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는요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공의 없는 사랑만 존재하고 우리가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맹세에 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가운데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불의를 갖다 용납하게 되면은요 교회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는 순간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큰 그런 그 진노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의를 추구하는 또 의를 통해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르침이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진짜 나중에 이제 그 니골라당 같은 얘기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서 나름대로 교회의 어떤 그 본인이 영적인 지도자다, 권세자다 하면서 이렇게 그 수많은 성도를 미혹하는 이런 일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겠죠. 실제로 중국에서 어떤 교회는 그 중국 전체 이렇게 총회에서 그 한 교회 장로를 이렇게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교회가 통째로 이렇게 떠나버렸어요. 교회 그 제도와 질서권에서 이렇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큰 우리 예수님의 어떤 그런 책망이 있을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바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또 더 나아가서 핍박과 이런 그 회방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꼭 참고 견디고 그다음에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김에 있어서 이 우리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질질 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 사이에 다 해결될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참 급하다. 근데 오늘 못하면 할 수 없이 미루지만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내일로 미룰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으로 빨리 하는 것이 이렇게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에서 우리들도 모르는 이런 게으름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는 이런 네 가지의 칭찬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네 가지 칭찬을 우리 강남교회 한번 이렇게 이제 그 대조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연총 목자였던 분이 이런 그 논리를 주장하셨습니다. 마귀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마귀 자존론을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가운데에서 막 그런 부분에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그 총회에서 이제 그 경고도 하고 그리고 제호도 하고 그랬지만 끝까지 안 듣는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제 그분을 이렇게 이제 제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지지해 주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런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총회장 또 장로 또 집사 또 이제 이모로 활동했던 이런 분들이랑 또 그 가족들 친척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그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것이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갖다가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칭 사도라 할 정도까지 올라갔다면은요 교회에서 굉장히 권세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이 진리 수호를 위해서 바르게 이런 행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4절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또 하나를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은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한번 다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처음에 교회 들어와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더 나아가 헌신을 다짐할 때에 내 마음이 어땠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교회 들어와서 세례받고 성령 받을 때 그 충만했던 이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에 비교해서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보게 되면은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그 처음에 비해서 나는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들의 그 순수함과 또 열정과 처음 그런 믿음, 그다음에 처음 그때 그 사랑은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느꼈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 이렇게 이제 그 변질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처음 사랑도 참 다 식어졌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을 때 그 순수하고 즐거워하는 이 그 모습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세례받고 나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모습들,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모습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옛날 이렇게 쭉 지나온 교회들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머릿속에 다 이렇게 그 떠오릅니다. 근데 그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심지어 믿음에서 떠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단에 미혹돼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의 존재감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권고를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각하라고 되어 있죠. 다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마음이 식어졌을까? 어디서부터 내 그 열정과 사랑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회개하여, 회개, 다시 옛날의 그 모습을 되찾으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렇게 권고를 하죠. 근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성님들, 아까 그 촛대는 뭐를 의미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옮겨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거는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4가지나 칭찬할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칭찬할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완전함, 온전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극히 거룩하고 그다음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거룩해 하기를 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흠이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기까지 있지만, 이거 다 잘하고 있지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오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되찾으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임해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교회를 갖다가 옮기고 누가 그 교회를 버릴 권한이 있습니까? 예수님한테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정말로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잘한다 할지라도 요거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은 또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율법을 딱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이웃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그게 지금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사랑인데, 바로 이 사랑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회개치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잘하고 있는 일은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근데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에베소 교회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진리 수호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굉장히 그래도 깨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를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7 집사 중에 7 일꾼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원래부터 유대인이었었는데 이는 그 안디옥 사람이면서 나중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과 행위가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받아서 일꾼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니골라 당이 생기게 되면서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요, 지식 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의 한 일파입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창시자로 이렇게 니골라를 보고요, 주요 내용이 세상은 최고의 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신보다 낮은 신인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신이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신이 바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약 성경은 최고의 신에게서 받은 신령한 지식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가 그 낮은 등급의 신인 이상을 창조한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준 계시가 더욱더 낮은 계시다. 그리고 낮은 신의 아들인 예수의 사도들은 최고의 신의 사도들인 자신들보다 더욱더 낮은 존재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잉태는 초자연적이 아니라 보통 육신이었으며 침례 받을 때 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메시아의 직분을 하게 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그 영이 떠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고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물질과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으로 이런 모든 이런 그 악이나 이런 죄를 행해도 이것은 무방하다. 자, 그다음에 율법은 끝났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가늠해도 할지라도 우상 숭배할지라도 이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깨우친 지식에 의해서 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영지주의 어떤 그런 그 지식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회개한 주장을 이렇게 이제 하게 하는데, 바로 이런 주장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에베소 교회는 용납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니골라당의 행위와 그 주장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잘못되었음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예수님도 그 행위를 미워하고 그 가르침을 용납할 수 없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7절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귀 있죠. 그러나 다 귀가 있다 할지라도 다 듣는 것은 아니겠죠. 다 주위에서 듣는 것은 아니겠죠. 다 들으면서 마음에 담아두면서 듣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로 귀가 있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듣는다고 해서 다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믿음으로 듣고 또 순종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시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내용이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똑같이 이 에베소 교회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고 그런 부분에서 준비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사자였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근데 마지막에서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들은 나머지 6교회가 포함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영적으로 새로 거듭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승리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그 생명나무의 과실 언제 먹었던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루두는 그룹들과 하염으로 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영생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음의 승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성찬예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가운데에서 잠시나마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주어서 그들로 먹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만나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마지막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근거, 동거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끝까지 이런 삶을 살다가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도 먹게 되고 신령한 식물인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게 될 것인데 먼저 1차적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신령한 식물인 이 만나를 우리가 먹게 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님들, 우리가 마지막 이 영생에 참여해서 또 천국에 들어가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런 귀한 것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이렇게 귀한 것인데 이 세상 짧게 살다 가는 것 때문에 이런 중요한 거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칭찬할 거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회복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 강남교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다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가운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